네, 함께 따라합니다. 세 가지 시험. 이제 곧 또 사순절도 시작이 되면서 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그 여정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만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도 보내고 또 부활절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모든 말씀과 주님의 그 모든 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삶이 그 길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장 그 첫 시간 속에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빨리 가시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 처음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한 처음 사건에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묶여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이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또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딱 떠날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 이해 속에서 자꾸 가지고 이해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우리를 어찌 보면 더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뜨거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라도 뭐 귀신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죠. 우리의 유혹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 안 한다. 내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식의 신앙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소리는 약하지만 믿습니다. 속에는 강하게 지금 내가 울림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보루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성령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가? 예수님도 시험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일일비하면서 막 흔들려서 너무 볼썽싸나운 모습 우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 마음은 힘들지만 우리가 누군가 나를 볼 때 정말 멋있게 이겨나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생각보다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여러분 시험 드는데 마음이 괜찮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험 드는데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뭐 없이 힘들죠.
몹시 괴롭죠. 막 다 내려놓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아무런 꼭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든 그 내용보다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흔들림은 줄어들고, 우리가 이 시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로 잘 이겨나간다면 참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 자체가 본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이 유혹과 또 이것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광야 척박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초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 떡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떡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늘 세상은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이 되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바위와 돌과 모래, 이게 다 광야 아닙니까? 돌은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돌들을 전부 다 떡 되게 하면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또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 다 뭐 돌이 떡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무슨 빵, 이것은 무슨 빵 하면서 뭐 소금빵, 무슨 빵, 막 그런 상상 안 합니까? 한 끼 금식하라고 해도 막 한 끼 금식하는 동안 통닭 생각하고 뭐 피자 생각하고 오만 생각 다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했으니 뭐 내가 마치면 뭘 먹으리라 얼마나 많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돌들이 다 떡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기본 생각이 그렇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떡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의 뜻처럼 보지 못했고 자신들의 시각으로 보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 자체가 모든 것이 이 떡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정치, 경제, 또는 뭐 교육, 또 뭐 예술, 다양한 그런 뭐 과학, 뭐 의학, 문화, 또는 뭐 나중에 종교, 그 나름의 어떤 방향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의미들이 있을 텐데 오늘날 시대 정신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한 곳으로 다 모아놓은 거죠.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를 이루는 것. 결국 정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경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예술을 하는데 예술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내가 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해서 내가 얼마나 부를 이룰 수 있느냐, 그죠? 과학이 발전하면 결국 얼마나 부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결국엔 종교조차도 내가 신을 잘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부를 이룰 수 있느냐, 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컸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시대 정신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질문에 4절에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답변을 보면요, 세 가지 시험에 세 가지 답변이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거기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성경 통독할 때도 신명기를 오래 지나왔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속에서도 다른 책들은 그 출애굽의 과정, 40년의 과정에서 부분으로 다룹니다. 근데 신명기는 그 40년을 다 다루어요. 그 광야 생활을 다 담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광야에 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척박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어느 하나 편한 게 없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루를 제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해외여행 한 번씩 가시죠? 조용히 가셔도 보면 나중에 카톡에 다 사진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시지? 하면 나중에 사진이 막 올라와 있어. 아, 제주도 가셨구나. 아, 저 베트남 가셨구나. 아, 어디 뭐 미국 가셨구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은근히 다 올리셔가지고 다 보입니다. 뭐 들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면 어디서 삽니까? 5성급 이 정도 자지 않습니까? 5성급 호텔에 들어가 자고 막 거기 또 뭐 음식을 먹고 그죠? 막 에메랄드빛 바다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잘 지나가 오십니다. 그 여기 딱 오시면 바로 무슨 얘기합니까? 아유, 내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오시죠. 내 집은 5성급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가도 힘든데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뭐 한 달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만 여러분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트 가는데 생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물을 쓰고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물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없다면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막 원하는 것들, 그것도 여러분 다 이게 충족되니까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 물 한 번 없어 봐요. 우린 전부 다 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전부 다. 일하러 못 갑니다. 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물 하나 없어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로 우리는 내몰리게 되는데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와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광야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꼭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만 광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한 시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막 하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어떨 때는 집중했다가 어떨 때는 잘 안 듣다가 그냥 뭐 내 관심사에 막 이렇게 정신 팔려서 살지만 광야의 시간은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시간인가. 이게 광야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광야를요,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라고 말하죠. 왕조 시대도 아닙니다. 광야 시대. 그래서 막 초막절처럼 이 광야를 기억하려고 일부러 텐트 치고 막 들어가서 사는 그런 절기도 만들어 놓고 항상 광야를 잊지 말자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 광야의 삶, 신약에서도 광야를 언급하죠. 그 광야의 삶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반짝반짝했던 시절이 광야의 때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 떡으로만 살았느냐? 우리가 그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신명기에 인용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유효한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물질 만능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만능입니까? 숭배죠. 물질 숭배 시대를 삽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 삶 속에서 채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돈이 귀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누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밥 3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막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결국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사회가, 우리 터전이 이런 일용할 양식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인들도 결국엔 그 정치가 국민들이 이런 일용할 양식의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치란 뭐 단순히 대기업만 잘 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럼 기업이 잘 되면 국민이 잘 된다. 그런 논리는 옛날에 통했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업을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갈까라는 것을 정치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튼튼한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되어져 가고 또 세계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런 선한 방향을 우리 사회 제도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런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기름지게 하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욕망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아주 탐욕적인 욕망에 찬 무엇 하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의 부족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일용할 양식을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며 누리며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다른 것과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풍족하면 말씀 좀 적어도 되고 말씀 많으면 이게 좀 더 뭐 적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삶이 끊임없이 탐욕적인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서 자기를 채워 나가려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과 또 내가 큐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게으름을 깨우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려오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내 삶의 자세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뭘 좋은 걸 주겠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뭘 말합니까? 권위와 영광을 내가 줄 것인데 조건은 뭡니까? 내게 절하면. 이게 참 못됐죠. 마귀가 참 못됐어요. 못된 게 마귀고 마귀가 못됐는데 참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에게 절하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존재는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근데 이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고 그 제안을 거절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권위와 영광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고 경제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제도와 사회 속에서 직접적인 이런 권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이것이 정말로 선하고 거룩한 것이 되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어느 순간, 방심하는 순간 그게 마귀의 권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붙든 권위와 영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정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강대국들의 정치인들, 그런 경제인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말 한마디에 막 시장 경제가 막 요동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귀에게 절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방심하고 내가 잘못하는 순간, 아, 내가 마귀에게 절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 권위를 훼손하고 그 영광을 훼손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평정심뿐만이 아니라 우린 저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 제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크고 작은 권위와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권위와 영광은 절대 마귀가 주는 권위와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 권위와 영광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그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하나님께 다시 그 권위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자기가 그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아는 사람은 그 권위 앞에 겸손히 그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주님은 그것을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 그게 추상적입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제도 속에서 어떤 권위를 갖고 어떤 위치를 갖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잘 감당하고 결국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세 아닙니까? 왜 신앙을 뭐하다 말합니까? 그건 핑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바로 그 예배 완성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딱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권위와 영광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은 선명합니다. 우리 신앙은 뚜렷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묻고 있으신 거죠. 내 직장에서, 내 재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니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주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귀가 참 놀랍습니다. 9절로 11절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보면요. 따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놨습니다. 이 마귀의 말을. 왜 들여쓰기 했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그냥 말이면 쭉 그냥 써있지만요.
이렇게 인용된 말들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합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말 나의 경건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시험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핵심,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증명해라. 안 다치는 걸 증명해라. 안 죽는 걸 증명해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이러한 태도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주님에게 증명해라. 보이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세례 요한도 했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죽기 전에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메시아입니까? 선한 의도로 물었죠. 근데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12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선하지 않는 의도로 묻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식입니다. 주님과 막 딜을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신앙이라 했거든요. 구약에 많은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막 놀라운 기적을 막 행했어요. 여호수아도 막 해를 멈추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완전 막 표적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막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대 신앙은 표적 신앙이 됐습니다. 표적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으니까. 그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노골적으로 주님을 시험합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농담으로도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시험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시험하는 형식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형식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내가 더 믿겠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자꾸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자체는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표적을 보면,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뛰어내리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내 발이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리라. 이걸 믿고 뛰면 다칩니다. 자기가 또 바울의 경험을 뭐 귀하게 여기서 뱀 보면 손 내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 그것은요 그냥 광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광신도 신앙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참된 의미로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물론 이걸 비교급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아예 다르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인식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지식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식에서 움직이시고 내 지식에서 움직이시고 내 경험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면 여러분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나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으며 그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떤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고 내 인생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몰라서 막 주님을 시험함으로 뭔가를 이루고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소중함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서 귀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다시 복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미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정말 말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게 절하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다. 내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을 내가 겸손히 감사하며 잘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권위와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삶이 귀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은혜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